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무은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볼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께서 체포당하신 이후에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한테 신문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을 이제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24절의 말씀인데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박한 그대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예심을 한번 끝내본 결과 죄가 있구나 혐의를 가지고 그대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심만 받기 위해서 호송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이죠. 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 재판을 밝혔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은 모여서 밤에 예수를 신문했죠. 원래 밤에는 모여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이미 행한 것을 다시 새벽에 모여서 정식으로 그것을 가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미 다 결정된 거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제사장이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고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했습니다만 자기들은 필요하면 지키고 필요치 않으면 지키지 않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좋으면 이걸 지켜가지만 나한테 맞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이 그들의
이게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이 21장까지인데 쭉 다 얘기하고 나서 사사기 때가 왜 그렇게 영적인 암흑이냐, 왜 엉망이냐 한 이유를 단적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딱 이 한마디를 가지고 사사기 전체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죠. 왕이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왕은 어떤 왕인지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뭐 다윗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볼 때 옳다, 맞아 한 것을 행한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그만큼 그 시대의 영적인 암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 예배가 있을까 예배가 없을까요? 제사가 있었을까요 제사가 없었을까요? 사사기 때 말입니다. 항상 제사는 있어 왔습니다. 항상 제사가 있었죠. 말로는 제사였습니다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 중심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곧 나를 위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우상 만들지 마라 하시면서 붙은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구 위해서입니까?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걸어가면 참된 신앙이지만 나를 위해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그러지 마라 말씀하는 건데 그 당시 대지상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일들을 벌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어서 2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볼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고 하죠. 베드로가 처음 모습 보일 때는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불을 쬐거든요. 지금은 서서 불을 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를 지금 잘 보이고 있죠. 결박당한 스승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견눈질로만 지금 지켜보고 있고 떳떳이 바라볼 수 없는 안타까움과 초조함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미 한 번 예수를 부인해서 야 내가 왜 그랬나 후회와 또한 자기에 대한 못 믿음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과 근심이 가득해서 이리저리 안절부절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보게 된다는 거죠. 거기 있지만 마음은 뭐가 근심 불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 관계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무엇이 준다 했습니까? 근심이 줄죠. 반대로 믿음이 적으면 근심과 염려, 걱정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베드로의 지금 근심, 염려, 걱정은 상황적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 곧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그만큼 근심이 줄 텐데 담대할 텐데 믿음이 적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지도 못하겠고 가지도 못하겠고 계속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을 때 상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만큼 믿음이 줄 텐데 지금 너는 그것이 없기에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묻지 않습니까? 네가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단호하게는 아니다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에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 불가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한참 얘기하는 것이 누구 이야기일까요? 지금 잡혀 신문받는 예수에 대한 얘기가 많았겠죠. 근데 함께 모여 불을 쬐 때 바라보는 서로 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누구만요? 베드로만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굴까 추궁하다가 너 그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한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떳떳이 당당히 고백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난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서로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봐주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을 택하셔서 특히 집중하시는 것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왜 하필 베드로일까요? 우리 같으면은 베드로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을 택하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나아 보입니까? 지금 요한은 어디가 있죠? 예수님의 재판서까지 가서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 나아 보이십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요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부인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철저히 깨달은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 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래 보았기에 그러한 사람을 바라봐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를 경험해봐야 실패한 자의 마음을 내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언제 때 얘기인가 하면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 할 때 그때 쓴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고 싶은 마음, 예수를 모른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흔들림을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권면해 주었고 또한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그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기에 주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아 주는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베드로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가 떳떳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바라봐 주는 길이 참 중요한 것이요. 그럴 때마다 그랬구나 하고 그를 품어주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고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지 않죠. 26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부인 향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가온 겁니다. 베드로가 동산에 산 것이 뭡니까? 예수를 지키겠다고 칼대어서 귀를 잘랐죠. 그 말고 있는 겁니다. 말씀 없이 말고의 친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겁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동산에서 말입니다. 어떤 동산이죠? 겟세마네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지 않냐? 너 그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신에 차서 맞아 하는 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질문인 거죠. 요한복음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그런 말씀 나와요. 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방언이 있는 사투리가 있는 거죠. 야, 너 내가 봤고 예수도 갈릴리 출신, 너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네 말소리가 너 갈릴리 출신임을 보이니까 너 아니냐라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2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부인과 함께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나 모른다라는 말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두 가지를 해요. 저주하고 또 뭐 했죠? 맹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나 아니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주했고 맹세까지 간 거죠. 그때 닭이 곧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참 비참했겠죠. 하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합니다.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떤 눈길 있었을까요? 연민과 치근의 마음이겠죠. 뭐 째려보지는 않으셨겠죠. 야, 너 그럴 수 있냐? 하는 아니었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무엇이 기억납니까?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눈길을 바라보며 책망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눈길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기억났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탄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기도한다.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씀도 기억나는 거죠. 그 순간 마음이 참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시근히 바라보시고 말씀 기억나고 기도하심을 알고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베드로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베드로는 그냥 끝장났겠죠. 하지만 그렇게 바라봐 주심이 있고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으니 그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 베드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일 뿐인 거죠. 오직 은혜가 그가 다시 설 수가 있었으면 우리 역시도 똑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셨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받은 은혜고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은혜 베푸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지금은 교회를 표시할 때 십자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냥 보시만 하면요 생선이 곧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표시가 그 당시에 이것이 교회다라는 표시입니다. 사진 보시면 물고기의 안에 좀 글씨가 좀 써져 있음을 볼 겁니다. 저게 익투수라고 하는 겁니다. 익투수는 그냥 물고기란 뜻인데 왜 물고기 익투수가 왜 그 다음 상징이었는가 하면 그건 다음 사진 보시면 그냥 보고만 넘어가십시오. 가장 첫 번째 글자가 예수라는 뜻이고 두 번째 글자가 X죠.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가운데 있는 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마지막 자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합치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익투수라는 물고기라는 말이요. 딱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베드로 물고기 같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다음 그림 보여드리려고 전지를 딴 겁니다. 가끔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십자가 위에 뭐가 올라가져 있습니까? 닭 한 마리가 올라가져 있죠. 예전엔 닭 같은 경우도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질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딱 닭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 닭은 그냥 그가 예수님 부인했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과 말씀 주심과 기도하심과 그가 회복됐다. 용서받았다. 이게 바로 이 상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지어왔고 또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과 말씀을 주심과 지금도 너 그리 가면 안 돼.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간직할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가 뭐 절하면서 비나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참신함은요 우리가 아니라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오직 은혜입니다. 베드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봐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그가 선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었을 때 흘겨보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비방을 하지 마시고 대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알게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거기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나를 위한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말씀 기억나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한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상이 문제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
입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다 합니다. 다 자기 마음이었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걸어가니 암흑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생각을 하거나 결정하고 움직일 때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결국 어둠까지 헤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은혜입니다.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주를 향한 죄를 짓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끝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주셨고 또 돌아가서 설 수 있게 기도하시는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고 누가 난 떳떳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불쌍히 여기심과 말씀 주심과 중보하심이 꼭 필요한 존재,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우리도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약한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 그 사람 돌아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통로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나와서 주를 붙잡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희망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를 만나서 희망과 소망과 내일을 향한 기도를 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크면 그만큼 근심은 적어지지만 믿음이 적어지면 그만큼 근심은 더 커져갑니다. 아버지 평안은 상황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 문제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한 주를 바라보러 말미암아 근심과 불안들을 딛고 서서 평안하게 주님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를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며 주를 많은 영적 공동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손들 복의 복을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민감한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매사마다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래 가면 안 된다, 이리 가야 된다, 이 길이 맞는 거다 계속 그 말씀하실 텐데 영으로 민감해서 제 말씀을 잘 따라가서 세상 악함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서가는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감사하면서 사랑의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에 주님 복을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물된 동산과 가치와 연결되게 해 주시고 계속된 공급을 통해서 철학적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도우셔서 하루도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기에 염려, 근심, 불안 가운데 걷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로 감사를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